호산나 성가대 대장으로 섬기시는 황철원 집사님 기도하심으로 성가대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날 종려주일에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대원으로서 소인과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찬양대원으로서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고 봉사했는지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저희들의 아둔함과 게으름으로 잠시나마 그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찬양대원으로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이 입술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성령님의 감동과 사랑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예배를 돕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찬양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수고하는 지휘자 반주자에게 각별한 은혜와 재능을 주셔서 아름다운 곡을 선별하여 지휘하고 반주할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수고하시는 대장님과 임원들에게도 같은 은혜 주시고 찬양대를 섬기고 이끌어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원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목소리 주시고 찬양대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그 제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도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신앙과 믿음이 성숙되는 믿음의 복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도 듣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연합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연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순절과 종려주를 통하여 절기의 참뜻과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해 봅니다. 기쁨으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남한 예배 시종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부 차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배상선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연합 찬양대와 합주단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기업이란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영주노회는 지역으로 보면 우리 예천 그리고 영주, 봉화 이렇게 시군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 통합교단 소속교회만 약 160교회 정도가 있고요. 다른 모든 교회까지 망라하면 그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찬양대를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참 찬양을 잘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기분 나쁜 표정들이신데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예천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물이 좋아서 이렇게 노래를 잘하시나.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역시 찬양이 가지는 힘을 한번 느껴봅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강단이 주는 그런 힘과는 또 다른 찬양만이 가지는 힘이 있고 가슴으로 전해지는 그런 선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깨닫게 되지요. 찬양대로 헌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 땅을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란 말은 소위 말하는 회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기업은 내 삶의 터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부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제 노예로 산다는 얘기는 주인이 있고 나는 종이고 모든 재산은 나를 포함해서 설사 내가 가지고 쓰는 것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입니다. 나 존재 자체가 주인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 뜻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변화가 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내 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의 어렸을 때에 또 제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보았던 그런 신혼 부부들의 삶이 연상이 됐습니다. 그때의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참 애환이 깊은 서민들의 삶의 이야기들,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새방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살다가 월세로 많이 살죠. 월세로 살다가 월세가 밀리게 되면 주인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러면 그때 소원이 뭐냐면 이렇게 매달 월세 안 내고 전세만 살아도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갖죠.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이제 전셋집을 살게 되면, 전세방을 얻어 살게 되면, 저도 방을 얻어 살아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 세대가 있고 새방 세대가 있고, 많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막 한 집에서 여러 세대가 살 때도 있고, 화장실은 하나고, 그럼 아침마다 이제 북새통이고, 그런 데서 살다 보면은 전세로 살아도 이제 우리 가족만 사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작아도. 그래서 또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작은 집을 가게 되면은 이제 한 1년, 2년마다 이제 전세를 갱신해야 되고 이사도 가야 되고.
이사를 많이 간 사람들은 한 뭐 10번도 가고 그렇게 다니게 되죠. 그러면 또 소원이 뭐냐면은 아유 자가도 좋으니까 내 집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내 집 마련에 대한 꿈. 그래서 안 쓰고 안 먹고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이제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아이들도 방도 하나씩 줘야 되고 또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화장실이 2개는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되었더라. 그게 이제 인생이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가끔 해요. 인생이 별거냐. 화장실 2개를 위해서 하는 게 인생이다. 새로 내 땅을 가지는 것은 참 감격입니다.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그거보다 더한 것일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12지파가 이와 같이 땅을 분배를 받을 때에 그 12지파 가운데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 부족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죠? 예, 역시 찬양대원들이 또 성경도 많이 아시네요. 그죠? 예.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죠.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는데 그러면은 레위 부족은 뭐 기업이 없다는 얘기냐,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 라고 반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부족에게는 내가 기업이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레위 부족에게는 땅 한 평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중에 매달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집터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발 딛고 살아야 될 살 수 있는 땅은 주어졌지만 그거는 농토가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자기의 몸을 의탁하는 것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서의 기업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레위 지파, 레위 부족들,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부족들이, 형제 지파들이 지은 그 농작물을 가지고 자신의 소산을 가지고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린 제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삶의 형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는 그런 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 족속에게는 그 삶이 이제 어떤 쪽으로 주력해야 되냐면은 다른 부족들은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농사도 잘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부족은 농사는 지을 필요 없습니다. 뭘 잘해야 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돼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성경 덮지 마시고요.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는 말을 쉽게 풀어본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터전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제사장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요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늘 자신의 삶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살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제사장이 쓴 거냐, 이 시편을 누가 지은 것이냐면은 제사장이 지은 게 아니고 다윗이 지은 겁니다.
다윗. 다윗은 레위부족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다윗은 굳이 직업군으로 분리해 보자면 어려서는 목동이었지만 장성에서는 군인이었고 왕가의 사위로 들어가 살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제사장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면 땅이 없느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다윗에게 땅이 없느냐 하면 아니요. 땅 부자입니다. 땅 많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고대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왕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영토 전체가 다윗의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큰 땅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을 또 한번 볼까요? 6절에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자기가 다스리는 내 나라가 있죠. 내 나라가 있고 다윗 때에는 또 이스라엘이 좀 이렇게 세력이 왕성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큰 나라들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그때니까 아주 나라가 왕성하고 굉장히 막강할 그런 때입니다.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 볼 때마다 왕으로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아름답도다. 아름답다. 기분 좋다는 거죠. 즐겁고 행복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왕국 볼 때마다 참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정말 왕으로서는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다윗. 그런데 이 왕국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그 땅 때문에 기분 좋은 것은 잠시 접어두고 늘 하는 생각이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 왕국을 나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땅은 누가 나에게 준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줄로 재어 주었다. 이제 뭐 측량 잘 해가지고 나에게 정확하게 이 땅을 선물로 주셨다. 나에게 주신 이 왕국,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로 재어준 나의 구역이고, 따라서 이것은 나의 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여기서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의미의 양면성이 드러납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터전이고 말할 수 없는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총이고 참으로 복된 것인데,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 나라를, 이 땅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참 좋은데 동시에 그것들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너무 좋고 기분 좋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행복해서 이것만 보면은 뿌듯해지고 나도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즐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데 자칫하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들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을 잊거나 뒷전으로 하나님을 밀거나 원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국을 왜 맡기셨습니까? 요즘에 수요예배 때 사무엘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왕은 이스라엘에서 왕은 왕으로서의 권력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동입니다. 목자예요. 목자. 그러니까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나라 이 축복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좋으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이 목자라는 자신의 정체성,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왜 맡기셨고 내가 할 일은 무엇이고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자신의 사명을 잘 깨달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다행히 그것을 잘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훈계하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하면은 어감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내가 우리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훈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좋은 뜻입니까? 별로 안 좋은 뜻입니까? 네, 훈계라는 말이 썩 좋은 말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아들이 아빠에게 또 그렇게 말해도 역시 좋은 어감은 아니죠. 아빠가 아들에게 얘야 여차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아빠 훈계하지 마세요. 그것도 역시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많이 전해 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훈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송축할지라. 훈계하시는 분을 송축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마음이 영성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십시다. 아빠가 나에게 하는 말은 다 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저는 그대로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혹시 그럽니까 아들이?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죠. 뭐라 그러면 훈계하지 마세요 하는 아들도 있지만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저한테 하는 말씀 다 저 잘 되라고 하는 건데요. 당연히 제가 그렇게 해야지요. 하는 그런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훈계대로 했더니 제가 이렇게 잘 된 거고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하는 거고요. 다윗이 말하는 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내 인생이 여기까지 이르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오늘의 내가 되었고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할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를 송축하며 송축한다는 말이 뭔가 좀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송축한다는 말의 원래 의미가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서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어떤 인격적인 분으로 이렇게 보고 마주 서 있다고 하십시다. 내가 서서 바라보면 하나님과 나의 이 눈이치가 비슷해요. 근데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올려다봐야 돼요. 이게 송축함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종업원들이 주문을 받을 때 서서 주문받는 분이 있고 무릎을 꿇고 주문받는 그런 종업원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외식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가면은 탁 무릎을 꿇고
손님보다 절대 눈높이가 높아서는 안 된다. 손님보다 낮은 곳에서 올려다보면서 뭐 드릴까요? 짜장면 한 개, 우동 한 개, 이렇게 적어 갖고 가는 거예요. 눈높이도 비슷하게 맞추거나 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와 같은 삶의 틀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또 한 번 8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다짐이기도 하고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나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이쪽을 볼 때도 여기에 모시고, 이쪽을 볼 때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은 여기다 그냥 모셔두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내 앞에 모시는 게 아니죠. 항상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하고 살아가는 것. 내 앞에 하나님 모셨는데 내가 이쪽을 봐야 되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 내 앞에 모셔두고 살고, 또 이렇게 모셔두고 살고, 하나님이 내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자세를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으로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바라보자 속에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는데, 계신다는 말은 ing입니다. 잠깐 계시다가 딴 데 좀 갔다 오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은 계시는 거예요. 어느 쪽에? 왼쪽, 오른쪽?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뭐냐면은 항상 나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우리 찬양대원들의 실력은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시라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이 찬양 실력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 전 세계적으로 최고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과장이 들어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어디 내놔도 라고 말해도 그것도 조금 과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영준호의 이 영주, 봉화, 예천 여기에서는 제일 실력 면에서 탁월하신 것 같아요. 찬양을 들어보면 가슴속으로 촥 파고들어온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 찬양대가 늘 연주하시는데, 그런데 그 실력에 더하여 이제 영성과 믿음과 삶이 이 다윗의 오늘 말씀과 같은 모습을 갖춰 나가신다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도 열심히 헌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대원들 다 보니까 참 대단한 분들이신데, 그런데 오늘 다윗의 말씀이 더더욱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훈계하실 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저를 통해서나 교회 우리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을 통해서나 이런 얘기할 때 무슨 얘기든지
들으면은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앞에 송축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대로 헌신 봉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오른쪽에 계시며 지켜주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는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찬양대는 참 착해요. 할렐루야. 참 착해요. 이것도 역시 빈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친 건 아니지만 찬양대에 이제 예술가들이 모이시는 거잖아요. 성악가들이 모이고 피아노 전공한 분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찬양대에서 좀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찬양대가 참 잘 서로 이해하면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 그 모습이 너무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적인 견해가 안 맞아도 좀 양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로 좀 이렇게 소리가 튀는 사람이 있어도 잘 참아주고 소리가 중요하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 헌신하는 그 모습이 우리 찬양대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하는 얘기인데 늘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만 가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찬양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송축하며 주를 높여드리며 주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으며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여 살아가는 우리 찬양대원들 오늘 또 한 번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입술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 많이 하는데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주의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
주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1대1 1사분기 성경 읽기 먼저 행사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제자 양육 동반자반 입학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2교육부장 김한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1, 4분기 성경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실 부탁드릴게요. 동성교구 93명, 서성교구 83명, 합계 176명입니다. 대표로 14지역의 박인자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다른 분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 주세요. 목사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이름을 안 쓰시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한 10장 정도 나왔는데요. 구역과 이름을 꼭 쓰시고요. 한 주일 만에 한 장씩 엮는 분도 있고 하는데 한 장씩 넣어도 감사하고요. 한 달씩 묶어 놓으면 더 감사하고요. 3달씩 묶어 넣어주시면 한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계속 1대1 입학식, 동반자반 입학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가족위원회 양육차장 고재인 권사입니다. 지금부터 1대1 제자 양육 성경공부 15기 여성 동반자 가정 제5기 남성 동반자 가정 입학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동반자 가정, 남성 동반자 가정 입학생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5기 여성 동반자반 입학자 강순자, 김은재, 김영수, 김선아, 엄혜영, 이영옥, 이현수. 5기 동반자 남자 입학자는 조재규. 이상 강순자 외 7명입니다.
대표로 강순자 집사님께서 선사하실 때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 강순자의 질명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일대일 제자 양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4월 14일 양육자 대표 강순자. 바로 예. 뒤로 돌아서 주세요. 다 같이 차렷 경례. 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이상으로 1대1 제자 양육 입학식을 마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이 훈련은 이제 16주간 지도자 되시는 분하고 한 분씩 1대1로 만나서 여러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공부라는 표현을 쓰니까 공부라고 굳이 부인하고 싶지는 않은데 공부보다는 만남과 서로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배운다기보다는 만나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공부라고 그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참여하기를 꺼려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물론 이제 교재 숙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또 16주간밖에 안 되니까 참여하셔서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의 앞으로의 수고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 중에 낮에 드린 광고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지만 조금 강조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있게 되고요. 각 기관별로 맡은 새벽 찬양 순서를 성실하게 감당해 주시기를 또한 당부드립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임시당회로 모임으로 당회원들께서는 당회실로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5, 6여 전도의 식사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례관계 또 여러 가지 교회 소식들을 주보를 통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송광은 청년, 박정옥 또 성도님 이렇게 세 가족 두 분이 오셨고요.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이렇게 찬양 순서를 또 맡아주셨는데 우리 찬양대 늘 수고 많이 하신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반자반 입학하신 분들에게 또 한 16주 동안 열심히 하셔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읽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또 뼈가 되고 또 양약이 되어서 영적인 건강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도 교회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하시죠. 한 주간 또 잘 지내시소 하고 이제 인사 한번. 고난주간 의미 있게 복되게 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축도는 지난도의 석상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우리 회중들을 상대로 처음 축도를 하게 되는 진현수 목사님 축도함으로 이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